성령의 열매 맺는 부모, 교사,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런데 성령의 열매보다 더 많이 들으셨던 단어가 성령의 은사일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뭐죠?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기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을 우리가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또 실제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탁월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성령의 은사는 굉장히 밖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병 고친 은사를 가지시면 기도하면 병이 나으니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은사도 다 외연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사용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교만하게 되고 오히려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분열하게 됩니다. 나는 그 은사가 있는데 너는 그거 없지 하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은사가 더 탁월한 은사일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우선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면서요 참 하나님 만나기 어려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하나님 만나기 어려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시겠지요.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저희 집안은 저희 할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셨고 저희 할머니는 또 권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들 다 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 차를 타고 이제 교회로 오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런 가정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은 본이 되는 그런 교회에 딱 오면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앞자리에 앉는 그런 모범적인 성도였지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은 뭐냐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우리 할머니는 왜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낼 수 없는 걸까라는 고민이 사실은 생기기 시작했고요. 대표 기도를 맡으실 때는 저희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정말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께서 왜 화가 나시면 그렇게 혈기를 부리시고 상을 엎으실까? 이런 궁금증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주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는데 그렇게 술을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제 안에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다가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미국으로 가시게 되셨고 저희 가족들은 작은 한 100명 안 되는 교회에 이제 섬기게 되었어요. 어느 날이었는데 제가 한 5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족 수련회를 갔어요. 저녁에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가족별로 찬양 대회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찬양을 잘 부르고 한 10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10시 정도 됐더니 남성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가지신대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장로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된대요. 남성교회 회장님께서. 저는 또 눈치 없이 뭐 하나 궁금해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얀 물을 이렇게 컵에다가 담아가지고 드시는데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도 그걸 딱 보니까 이거 물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고 그 남성교회에 계신 분들은 저를 보면서 너는 왜 왔냐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보면서 그 이분들이 또 이제 드시던 가락이 있어가지고 딱 마시고 캬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지요? 저는요 사실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확실하게 그날 알고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 결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 저는요 쭉 제가 3살부터 금식했거든요. 온 가족이 1월 1일이 되면 기도원에 가서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금식을 했어요. 모든 가족이.
얼마나 제가 기독교적 가정에서 자랐겠어요.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막 놀이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집을 찾아오는 병든 사람들 또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는 것들을 제가 흉내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5학년 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들 전체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보이는 가정이 오히려 문제가 많아 보이는 가정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 술 좀 끊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엄마랑 싸우지 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내가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어렸을 때부터 막 생각나는 모든 작은 죄서부터 큰 죄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막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제가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래요. 그런데 그 참 좋으신 분에게 우리 아빠 좀 술 좀 끊게 해주시고 우리 집 좀 안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저는 두 번째 충격에 빠지게 되었어요. 사춘기를 겪게 되면서 진짜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속였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너무나 유명한 가정의 손녀이기 때문에, 또 유명한 집사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고 암묵적으로 그렇게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밤새 싸우고 그 난리를 치시고 이제 주일날 오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지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신데렐라 법칙처럼 그렇게 밤새 새벽 4시까지도 막 술을 드시고 난리를 치고 막 몸싸움이 일어나고 했던 우리 가정이 참 모태신앙의 힘은 놀랍고 신기한 게요. 9시만 되면은 일어나서 다 목욕을 하고 예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저 혼자 아이일수록 여러분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 아시죠? 화가 나면 얼굴에 화가 있고요. 기쁘면 얼굴에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된 상태로 교회를 갔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우리 집안이 너무 화가 나고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6학년 때는요. 제가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했잖아요. 5학년 때.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침을 확 뱉으면서요. 이 하나님 정말 계시면 벼락을 내리시라고 막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벼락 내리셨겠어요? 안 내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또 생각했죠. 진짜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와, 사기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정말 어둡고 힘들고 억지로 교회를 갔는데 말이에요. 아무도 내 얼굴이 왜 그렇게 어두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니? 너 정말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교회 오면 우리 부장님이나 사역자가 저를 안고 막 안아주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내가 단지 교회 나오면 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적부터 교회 가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술을 먹어도 내 교회 빠지는 거 봤냐? 이러시면서 너네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빠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가야 돼 라고는 말하면서 너 진짜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면서
도대체 나보고 교회를 왜 가라고 하는지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교회 가라고 가르치나요? 아니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나요? 술 먹지 말라고 가르치시나요? 예수님 믿으라고 가르치시나요? 어떤 분들은 성실과 근면 때문에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성품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빠지면 벌 받을까봐 걱정돼서 교회 나가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게 머리수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 왜 나와야 되나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왜 우리 자녀가, 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믿어야 되나요? 저는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 다니면서 아무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들었던 거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이 기도 들어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한다고 들었다고요. 그런데 큰 일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은 일은 들어주시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어떤 교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은커녕 해석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오로지 그 문제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꽁꽁 내 안에 싸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억지로 내가 20살만 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나와줬지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결혼하는 날 저희 어머니가 엄청 많이 우셨어요. 지금부터 한 12년 된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힘들게 정말 너무나 힘든 가정에서 그렇게 권사직분 감당하면서 정말 저희 어머니 제가 보면 옛날에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사춘기 때는 제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원은 뭐냐면 이혼하는 거였어요. 제발 우리 엄마가 이혼해 줬으면 정말 좋겠다. 이혼해서 방 한 칸에서 살더라도 마음 편히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거지 국이든 꿀꿀이 죽이든 우리 세 식구 그냥 먹으면서 편안하게 다리 좀 뻗고 살면 좋겠다. 이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신데렐라 법칙처럼 말이에요. 12시가 되면 아빠랑 싸우고 아빠가 12시에 들어오시니까요. 1시에 들어오실 때도 있지만 싸우고 내가 이번엔 정말 이혼하겠다 말씀하시고 말이에요. 도망가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들어오셔서 밥 차리시면서 이혼하겠다는 이야기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또 화가 나요. 이혼한다고 말을 하지 말던가. 난 기대했거든요. 이혼하시지. 엄마 이혼한다며. 왜 이혼 안 해? 근데 저희 엄마가 그래도 젊을 때부터 저희 엄마는 모태신앙이 아니시거든요. 그래도 젊을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을 못 하셔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신학교 들어가고 저희 엄마 인내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결혼하는 날 사실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 이제 이 십자가를 우리 엄마 혼자 또 감당해야 되는구나. 아, 우리 엄마 잘 하실 수 있을까? 너무 걱정이 된다. 나는 목사에게 시집가서 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 이거 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결혼하는 날 그 밤에 엄마에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나는 엄마를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정말 힘든 그 가정생활을 꾸리신 거를 난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이혼해 주지 않아서 내가 아빠 손 붙잡고 이렇게 결혼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엄마, 그 힘든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요, 엉엉 우시더라고요. 서러워서 우신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은 걸 네가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들려줘야 할 거는 나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된 우리 자녀,
그러려고 우리가 교회 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을 위해서 가르쳐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프린트물을 나눠드리라고 미리 드렸는데 아무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나중에 받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시작. 후일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고자 하신다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이요, 자녀든 아니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에게 말이에요, 이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하나도 궁금하지도 않은데 우리는 막 굉장히 큰 지식과 정보들을 이 사람한테 막 쏟아 부어요. 그럼 이 사람은요, 그게 뭔지,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때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후일에, 언젠가라는 얘기예요. 언젠가 너의 자녀가 너한테 물어보면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까지 무엇을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직장 다닐 때 일이에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작은 교회에 섬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삐삐밖에 없었고 그냥 그러면 안 되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되지만 직장 전화로 뭐 개인 전화를 다 받고 그랬을 때예요. 저는 자금과라는 부서에서 수납을 맡았고 제 옆에 있는 자매는 출납을 맡았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는 스님이시래요. 아,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스님 중에도 결혼하는 스님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절에서 아버지가 절에서 사시는데 그 말을 저한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우리 회사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쟤는 예수 믿는다고 술도 안 먹는 애야. 그래서 사실은 왕따 비슷한 것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를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궁금증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받잖아요. 교회 행사를 준비하는 전화를 받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 들리게, 그래, 이번 주에, 정말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오빠들이 20명이 온다고? 와, 그 오빠 어디 다니는데? 그러면서 마치 브리핑 하듯 몇 월 몇 시에 무슨 행사를 하고 누가 참석을 하고 그런 전화를 했고, 또 끊으면 야, 지난주에 우리 했던 거 진짜 재밌지 않았니?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가 듣고 싶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야기를 한 6개월 이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친구 예수님 안 믿고, 그리고 뭐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의 삶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직장 집이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요. 이 친구가 6개월이 지나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언니, 근데 언니는 왜 저한테 교회 같이 가자는 얘기 안 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저는요, 그 말을 들으려고 이때까지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지금이다.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부흥회야 하는데 같이 한번 가볼래? 그랬더니 얘가 오빠들 와요? 그래요. 그래서 오빠들 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요, 부흥회를 같이 참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걱정했어요.
옛날 지금 뭐 20년 더 된 일이니까요. 옛날에는 교회마다 분위기는 다르지만요. 부흥회는 어떤 성격이었냐면 날 잡고 기도하는 날이었거든요. 그잖아요. 말씀 엄청 길게 듣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얘가 스님의 딸인데 교회 처음 생전 오는 건데 제가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얘를 이제 얘가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도록 이제 설명을 막 하고 이번에 부흥회는 뭐냐면 하면서 막 얘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분명히 있는 게 이 아이 정말 교회 처음 와본 이 아이가 말이에요. 이날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어요.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저한테 언니 내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막 언니 내가 입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막 하면서 언니 내가 막 죄인인 것 같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제가 그때 좋은 게 아니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탁 생긴 거 있죠. 하나님, 제가 언제 방언 주랬어요. 그냥 얘 교회 다니게 해달라는 거지.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확 든 게요. 제가 왜 그랬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말이에요. 제가 원래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고1 때 하나님과의 마지막 결투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저 정말 웃긴 애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은 말씀이 참 무서운 게 말이에요. 마음대로 막 살려고 해도요, 늘 뒤통수가 간지러운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할 수도 없고, 좋은 짓을 할 수도 없고, 아, 안 되겠다. 좀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혼자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저희 엄마, 아버지, 선생님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회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이 100일 동안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귀가하고 오면 한 10시 정도 돼요. 밤 10시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100일이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요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믿겠어요 라는 마지막 결투를 하나님 앞에 신청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 100일을 기도하는데 정말로 저는 이 마음속에 분노와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요. 당시 저는 고등학교 때 울지 말자. 내가 절대로 울지 말자 하면서 이를 악물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이 사실은 잘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막 감정이 막 메마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눈물이 정말 실가락처럼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안 돼, 울면 안 되는데, 나 센 언니인데 울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다른 놀라운 일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데 그 전에도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저는요 사실 하나님께 서운했던 게 뭐냐면 나를 왜 이 모양 되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맨날 하나님 앞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죄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냥 뭐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그냥 가슴으로 확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그 100일 안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이 눈물을 혼자 멈출 수가 없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제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내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시간 동안에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제가 굳게 확신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저는 100일이라는 시간을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였어요. 제 안에는 난 그렇게 작정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태신앙으로서 쭉 자라다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 죄송해요. 스님의 따님은
한 번에 그냥 예수님이 믿어진다고 하니 제가 기분이 좋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꼭 본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똑같이 술 먹고 맨날 싸우고 그러는데요.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이 바뀌어요. 마치 뭐가 벗겨진 것처럼. 실제로 저는 뭐가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은 없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다음 날에도 연속적으로 저희 집에는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만 했거든요. 돈 벌어서 도망가야지. 돈 벌어서 아무도 모르는 대로 숨어야지.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딱 생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부하고 싶다. 그전에는요, 나는 돈 벌려고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니까요,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요, 발견하게 되었어요. 세상이요, 엄청 달라지게 보였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왜 교회에 와야 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에 흐트러졌던 모든 것들에 중심이 잡히는 그 중심축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걸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앞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요, 신앙 교육의 주체는 너의 자녀나 이방인들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앙 교육의 주체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말이야, 너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지키라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믿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우리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요, 우리가 신앙교육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면, 이번에는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여호와 경외. 시작. 여호와 경외. 그러니까 우리 신앙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교육의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경외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에는 혹시 어떤 단어가 딱 떠오르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기독교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구속한다고 그러면 구속되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경외라고 하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너무 무섭다, 두렵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어느 날 어린이 부흥사께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촛불을 이렇게 세우시고, 굉장히 지금도 연세가 많으시지만 유명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여기 촛불에다가 손을 한번 대보래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되겠어요? 촛불에 손을 이렇게 대겠냐고요. 아니요, 싫어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섭지? 이래요. 그래서 네, 무서워요. 그랬더니 지옥은 이거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천국을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지옥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셨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또 공과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라이터를 탁 켜시고 그래요. 여기다 또 손을 대래요. 우리는 이런 것만 배워. 그래서 라이터를 탁 켜고 손을 또 대래요. 싫어요. 될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세요. 지옥은 꺼지지도 않는데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4학년 때 성경학교 때 불을 또 다 끄잖아요. 부흥회 할 때는. 우리 왜 맨날 불을 꺼야 돼요? 불 다 끄잖아요. 막 애들이 막 난리 기도하고 막 그런데 막 애들이 정말 주님 만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삐딱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이렇게 봤더니 눈 뜨는 애는 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어떡하죠? 딱 봤더니 제가 4학년 때 이렇게 딱 봤더니 우리가 한 20명 됐거든요. 4학년이. 그리고 막 이제 학년별로 앉으니까. 근데 울고 있는 애는 다 애들이 울고 있는데 나만 안 울고 있어. 무섭더라고요. 선생님이 물어보실 텐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침 발랐어요. 집사님도 그러셨어요? 저 진짜요. 제가 마지막에 생각한 게요. 내가 이 무리에 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깊숙이 숙이고 침 발랐어요. 그리고 딱 눈을 떴더니 제 친구가 옆에서 그래요. 너도 기도했구나. 너도 은혜 받았구나. 근데 저는 웃었어요. 나 이거 사실 침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듣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뭐가 기억에 남냐면 불신지옥이 기억에 남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벌 주신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조직에 있는 사장이나 어떤 리더가 얘기하는 거를 무겁게 받아들이지요? 뭐 하라고 그러면 우습게 여기고 그냥 넘어가나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복음이라는 것을요,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에요, 세대 전수,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전수할 때요, 한국에서 몇 프로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이 전수되는 퍼센테이지? 3%래요. 3%. 30%도 아니고 3%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대체로 세대 전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통계에서는 8%라고 하더라고요. 3%든 8%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럼 도대체 왜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 방송실 동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Did you see it's back there, Georg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his back here. Go back where you came from. What's wrong with you, Harry?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들은 본대로 한다고 하잖아요. 할 말이 우리가 많이 적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를 많이 떠나는 젊은이들의 대다수의 생각은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판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나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특별히 지금 18세에서 30세 젊은 성인들은요, 여전히 청소년기에 해결해야 되는 그 정체성에 대한 과제들이요, 30세까지 지금 연장이 되고 있어요.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캥거루족이란 말도 있지요. 결혼은 하지 않고 또 취업도 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냐면 신앙적인 정체성을 찾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이 시기에 믿음을 재평가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평생 소유할까? 아니면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할까? 마치 제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버리고 나는 신앙적으로 또 삶으로 나는 독립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재평가하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요, 여러 가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든 모양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 돼요. 그래서 자녀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이야기,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 집에도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 내가 무릎이 아파도 교회에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녀에게 계속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요, 어떻게 되냐면 그 부모님이 하신 대로 자기의 신앙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게 이 정체성이라는 말이요,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바꾸면 거듭남이라는 말입니다. 거듭남은 뭐예요? 본어게인이에요. 이제는 부모님의 그 하나님을 내 고백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요,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아무리 잘 배우고 훈련을 해도요, 늘 어디에서 실수를 하게 되냐면요, 말에서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박준님이 쓴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 책에 나온 산문인데요, 제가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앞에 있는 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은 시작.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말은 사람의 입에서 태어났다가 어디서 죽는다고요? 귀에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또 어떤 말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말이 있고 나를 죽이는 말,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나요? 우리가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부모의 삶의 이미지는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입니다. 부모는 가장 좋은 교사입니다. 일본의 기쿠치 선생님이 쓴 말 샤워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책 제목에서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샤워는 샤워죠. 샤워는 뭐예요? 물이 막 내려오잖아요. 근데 무슨 샤워라고요? 말 샤워. 5학년 아이들이요, 그 일본의 초등학교에 있는 어떤 5학년 아이들이요, 아무도 손댈 수 없을 만큼 통제 불가능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이에요, 기쿠치 선생님이요, 이렇게 좋은 말을 해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대요. 그래서 일본의 교육계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뭐 다른 거 없지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에 있어서도요,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의 하고 있는 말 가운데서도요,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이라도 잘하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시나요? 작년에 저희 교회에 이성미 지사님이, 개그우먼 이성미 지사님이 오셔서 간증하셨는데요.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 얼마나 그 수다맨처럼 말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잘하시는 그 은사를 가지고 말이에요. 자녀를 향해서 그 수다스러운 그 현란한 말을 가지고 자녀를 향해서 욕을 할 때도 그렇게 많이 했대요. 욕도요, 해보니까요, 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대답 못 하시지요? 근데 그 이성미 집사님이 아들이 또 사고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정말 한 욕세례를 막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아이를 이제 학교 보내고, 우리는 또 우리 모태신앙의 힘은 또 뭐예요? 그렇게 욕을 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또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 기도하잖아요. 이성미 지사님도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확 주셨대요. 순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요, 하나님 앞에 막 빌면서 정말 잘못했다고, 제발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자녀를 손대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대요. 다시는 욕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 기도했대요. 여러분, 왜 말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불리움을 받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처럼 창조적이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좋은 말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나는 그냥 이게 다 그냥 그런 말이니까 네가 적응을 해.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말도 말에 있어서도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찮은 말 한마디에도 양파가 죽고 산다는데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언어가 신체, 인지, 감정, 사고, 동기,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럼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런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열매가 아니고요, 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고 있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나무에 9가지가 동시에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혹시 생각하실 때 나는 사랑의 열매는 있는데 나는 절제 열매는 없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잘못된 생각이셨어요. 한 나무에 저희 집 그 사택에 보니까요, 요즘 복숭아가 작게 열리고 있어요. 작은 것들이 막 같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한 나무에 그리스도를 뿌리로 한 그 나무에 9가지가 같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자녀들, 우리 무국교회를 찾아오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아이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사가 있으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너무 성장하는데, 또 복음 전파하는데 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이 없어서 좀 정말 아쉽지만 이 정의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어떤 정의냐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가운데 사랑은요. 조건을 걸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이래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 여러분, 저는 청소년기 때 말이에요. 옆에 사람과 사랑합니다 얘기하라 그러면요. 확 욕하고 싶었어요. 왜냐? 나는 사랑하지 않거든요. 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나요? 조건을 걸지 않고 희생하는 사랑이 있는 곳이어야 해요. 제가 예수님을 고1 때 만나고 저희 반 친구들을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네 교회 안 간대요. 무슨 교회예요? 니네 교회 안 간대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나오면 자기는 너무나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요, 원래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을 걸지 않고 하는 사랑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건을 걸지 않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신자가 오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올 때 와, 내가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사건 사고를 이렇게 많이 쳐도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의 교회에는 어떤가요? 네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옛날에 저한테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것을 외우면, 네가 교회를 빠지지 않으면 내가 이걸 줄게. 그러니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수고한 걸 받는 거구나. 은혜를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일반학에서는 말이에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요. 결심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의지적인 행위라고 정의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해야지 라고 결심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사랑해야지 결심하면 사랑이 되나요?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정말 잘 아는 우리 성교회, 우리 부서, 우리 가족, 그들을 향해서는 정말 사랑이 되나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적인 성품은 너무너무 능력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인정하면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만 하면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마틴 루터는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인간의 사랑은,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의 사랑은 여러분, 이게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하는 사랑은 뭐냐면 갖춰져 있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감사한 게요. 갖춰져 있지 않은 사람을, 그러니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사랑스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제 사람 굿이라고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은 나도 사랑스럽지 못한 존재였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예요. 희락인데요. 희락의 정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의는 이거예요. 어려운 환경과 이거거든요. 희락의 정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여러분, 희락하면 우리가 딱 다른 단어로 만약에 대체한다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희락은 기쁨이에요. 그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근데 희락이 기쁨인데요. 제가 연구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게요. 이 희락이 그냥 내가 지금 막 힘든데 막 그냥 막 기뻐하라 막 이게 아니고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할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때 잘 될 때 막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도 기뻐할 수 있지만 정말 신자의 희락은 뭐냐면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건강이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서 말이에요.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기쁨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믿으면 너무너무 잘 될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침에 아이랑 식사하는데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우린 부자가 되나요? 이래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서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자가 되는 거? 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 너는 왜 부자가 되고 싶니? 나는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2층 집에서 살고 싶어요. 2층 집에서 살아서 뭐 하려고? 2층 집에 살면 1층은 할아버지 할머니 살고 2층엔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말이야, 엄마는 부자가 되는 거엔 관심이 없단다. 왜요? 엄마는 부자보다 더 귀한 게 있거든. 그게 뭔데요? 엄마는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에휴, 또 그 얘기다. 여러분, 희락은 뭐냐면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서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히려 희락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저 정의에 있어요. 뭐냐면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대요. 우리는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향을 받고요. 또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요. 동창회를 가서 기분이 나쁜 건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주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부모에게는요, 이 희락의 성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살면서 어렵고 힘든 때 누구를 보게 되냐면 부모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시아버지는 평생을 장로님이셨어요. 평생은 아니죠. 30년 정도 장로님 하셨으니까요. 평생이라 표현해도 되겠지요. 얼마 전에 원로 장로님 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평생 안경사로 일하셨거든요. 근데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오셨어요. 갑자기 잘 운영하던 그 사무실이 망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망하게 되셔서 저희 아버지의 집과 또 저희의 집까지 다 넘어가게 되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하루아침에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는 기도원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안양에 있어요. 거기 가셔서 갑자기 살게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아버지가 망하셔서 아버지의 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갑자기 어디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게 되었어요. 저는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너무 놀랐고 그때 당시 저는 임신한 상태였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맛있는 것도 사달라고 하고 막 그렇게 사랑받을 그 며느리인데 갑자기 생긴 이 어려움에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부모님과 결혼하기 전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저희 남편에게 국민연금이나 기타 어려운 일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갑자기 빚이 넘어왔어요. 살 집은 없어지고 대학원생이었던 저희 신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울었어요. 울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남편은 그때 당시 강도사 시험을 보면서 합동치기였기 때문에 강도사 시험을 보고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새벽 예배를 당분간 못 다니고 대신 수입차를 닦는 수고를 했어요. 저는 조교로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요. 정말 제 마음에 부모님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갈 곳이 없으셔서 또 갈멜산 기도원에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해야 되거든요. 거기 무료로 사는 대신 청소해야 되고 하는 부모님이 너무 안쓰럽고, 왜 우리에게 인생의 말년에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이 어려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욥의 아내처럼 어쩌면 욕하고 그냥 다 그만두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요, 그렇게 살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시면서도요, 정말 정직하게, 정말 장로님답게 모든 걸 변제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서도요, 단 한 번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그 입술을 주목하고 봤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원망하시나 보자. 아버지의 삶의 결론이잖아요. 이렇게 망하신 건. 아버지는 정말 무능력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막 했어요, 아버지께. 아버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남들은 망하기 전에 집 한 채라도 돌려놓는다는데 아버지는 그런 것도 모르세요?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까지도 너무 힘드니까 막 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그렇게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견디고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분들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반석과 같은 교사, 반석과 같은 부모, 바울처럼 잘 될 때만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부모가 있을 때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알지만 뜻하지 않는 어려움 당할 때 자녀가 그 부모님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너희를 성장하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너를 믿는다.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저는요, 사실은 이런 말들을 잘 들으며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런 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어들, 그러니까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프린트해서 화장실에도 붙이고, 그리고 화장대 옆에도 붙이면서 계속 읊조렸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세 번째 화평입니다. 화평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편안함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방만 나가면 계속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은 뭐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마음의 편안한 상태. 여러분, 근데 이건 누가 주시는 걸까요? 화평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참 신기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부모가 만약에 화평하지 않으면요, 자녀들의 눈동자가 막 흔들립니다. 교사가 화평하지 못하면요, 그 부서에 온 아이들이요, 기가 막히게 잘 파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화평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언제 무너지는지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내 화평을 깨는 그때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언제, 그 마음의 평안함이 깨지는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때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12번의 포옹이에요. 한 번도 하기 어려운데 12번의 포옹이요? 12번 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포옹 안에는 말로도 안아주는 거고요,
눈빛으로도 안아주는 거고요. 작은 손길도 안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오거나 자녀들이 오면 아, 편하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방송에 나왔는데요. 이 카일이와 브리엘, 이 아이들 이야기였어요. 이 아이들이 1kg도 안 된 상태였대요. 와, 그러니 어떻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동생이 맥박도 너무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요. 서로 각각 인큐베이터에 있다가요. 어떻게 했냐면 언니를, 동생이 더 안 좋으니까 언니를 동생이 있는 그 인큐베이터에 넣었대요. 같이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 언니가요. 참 아기가 손 못 올리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포옹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이 언니의 작은 어깨 동무 때문에 동생에게도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살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정말 작은 이러한 움직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3가지 했어요. 사랑, 희락, 화평했는데요. 이 3가지는요, 특성이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열매의 특성이 다 다르거든요. 나머지 3개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고요. 또 다른 3가지는요,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예요. 우리는 지금 이 3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이 3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 구하고 희락, 화평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3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3시 4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머지 6가지는 교사 특강 때 한다. 2번째는 조금 빨리 해서 3시 20분 정도나 25분에 멈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죄송해요. 곤란하게 해드려서. 장로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5분에 그럼 맞추고요. 권사님들 너무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그럼 좀 빨리빨리, 서울 사람이니까 서울 말투로 다시 빨리빨리 할게요. 오래 참음인데요. 오래 참음은 뭐냐면요. 정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우리가 인내라고 말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내하는 거 해보셨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오래 참음은요, 인내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용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왜 참니? 너 왜 오래 참아?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참는 건 전제 조건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그냥 내 성품 때문에 참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 때문에 너 3번 봐줬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오래 참음은 뭐 때문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늘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그 견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언젠가 저 루돌프 사슴코 노래 부르면서 눈물이 핑 돌았는데 왜 눈물이 핑 돌았냐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정의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다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 노래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루돌프 사슴코가 왕따 당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가 빨개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코가 빨개가지고 근데 그거를 누가 발견해줬죠? 다르게 해석해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네? 산타가 야 너는 코가 빨갛구나. 네가 코가 빨가니까 네 앞에 우리 앞에서 좀 이끌어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 행복했다라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이렇게 다르게 좀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다르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이에요. 어른들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김요셉 목사님이 미국에 갔을 때 말이에요. 그 책에 그렇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얼굴은 외국인인데 한국말밖에 잘 못하는데
미국 선생님이 영어로 너희 이름을 소개하라고 이렇게 친구들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그래서 막 두근두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샤프 선생님이 그 김요셉 어린이 앞에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요셉아, 너는 미국말로 너를 소개하지 말고 한국말로 내 이름을 소개해줘라. 그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준 사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에게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아이의 장점을 볼 수 있는 선생님, 단점을 장점으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셉 어린이가 자기 이름을 쓰니까요, 친구들이요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야, 나도 내 이름을 한국 이름으로 어떻게 써? 하면서 막 물어봤대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헬란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헬란 켈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에 말이에요, 인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그냥 우리가 오래 참긴 오래 참는데, 어떻게 오래 참냐면 상처받으면서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못 참아요. 상처만 남아. 상처받으면서 오래 참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가 열센다. 1, 2, 3, 4, 5, 6, 7, 8, 9, 10, 인자식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오래 참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오래 참을 때 말이에요, 버클레이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여러분 저기 한번 보세요. 자기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오래 참으라고요. 처한 상황이 당황스러울 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오래 참는 게 힘드시나요? 나는 불합리한 거 난 진짜 못 견뎌요. 그것 때문에 오래 참기 힘든가요? 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이에요, 내 말 안 듣는 거 정말 나는 못 견뎌요. 하나님께서 견디라고 하신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인내해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용기 있게 견디면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물론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오래 참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특별히 말이에요,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으면요, 영혼을 구원하게 합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것 말고 더 좋은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인내했습니다. 자비입니다. 자비는 뭐냐면, 불교에서 많이 써서 사실은 우리가 많이 안 쓰죠. 자비는 뭐냐면 강인한 부드러움이에요. 강인한 것과 부드러움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이에요, 싸움을 좋아하고요, 남을 협박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거 너무나 익숙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요, 자비를 배우셔야 합니다. 자비는 다른 말로 바꾸면 친절함이에요. 자비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친절함. 원래 이 자비라는 어원이 말이에요, 크리스토스 친절함, 이 크레스토스와 비슷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이렇게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말이 크레스토스, 친절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만나면 사람들이 받는 느낌이 뭐냐면, 친절하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친절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은 말이에요, 사실은 나한테 무례한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선입니다. 양선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거는 뭐냐? 행동으로 그 사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요, 정말 우리는 이 그릇처럼 좀 넓은 그릇, 좀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이렇게 깨끗하고 넓은 그릇, 너그러운 선생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말은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호되게 정말 너무 야단친다고 한다면요, 그거는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로서의 자격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또 자녀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너무 호되게 눈물 쏙 빠지게 잘못 양육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옳을 수 없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악인에게라도 선을 행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는 말이에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충성, 온유, 절제 있는데요, 빨리 갑시다. 충성은요, 약속을 지키는 믿음직함이에요. 충성스럽다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부모가 말할 때 자녀가 그거를 가볍게 듣지 않게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다 큰 자녀에게 너 엄마가 몇 번을 말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해가 이렇게 쨍쨍한데 너는 맨날 하는 일이 방주 만드는 일이니? 그런데 말이에요, 노아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아들, 며느리들은요, 노아의 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부모님이 하신 말을 내가 부모님을 보니 부모님이 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약속을 지켜야 되는 충성스러움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권위에서 나옵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냐? 충성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부모가 되려면, 권위 있는 리더가 되려면 충성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충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해야지 충성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부모님은 막 이랬다 저랬다,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그것을 번복한다면 그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에게 뭐 레고를 사준다고 해가지고 아이랑 지금 차를 타고 막 멀리 이마트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기분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흥분해요. 그래서 막 시끄럽고요, 막 떠들고요, 막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서히 기분이 나빠지죠. 조용히 해라. 근데 얘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아, 이제 곧 레고를 산다는 것에 너무나 기뻐가지고 막 네? 하고 막 또 난리를 쳐요. 그런데 앞에서 운전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 화가 나가지고 너 내가 아까 조용히 하라고 그랬지? 레고 사주러 가고 있는데 니 그래가지고 다시 집으로 갈 거야. 아이는 막 울어요. 여러분, 이러면 아이가 부모를 충성스럽게 여길 수 있을까요? 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런데 말이에요, 충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배반해도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네가 만약에 나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내가 약속을 지킬게, 이거예요. 충성은 말이에요, 이 동화 혹시 아세요? 이 동화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라는 것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키울 때 항상 불러줬던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칩니까? 여러분 아시지요? 정말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아이가 막 엄청 장난을 많이 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럴 때도 그날 밤에 아이를 재울 때는 항상 그 같은 노래를 불러줘요. 그리고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 어쩜 자기들만 그렇게 멋있다고 하고 저런 하지 말라는 행동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학생이 되면 부모를 떠나지요. 부모를 떠나고 부모 혼자 남아서 이렇게 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찾을 수 없을 때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찾지요.
그러면서 부모를 향하여서 아이가 그동안 내가 불러줬던 그 노래를 불러줍니다. 엄마를 품에 꼭 안고 엄마가 나에게 언제나 불러줬던 그 노래를 말이에요. 자녀가 불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자녀에게 남기십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찬송가 370장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근데 그 찬양을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찬양을 즐겨 부릅니다. 저에게 남은 찬양은 부모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찬양을 자녀에게 남겨주십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엄마가 불러줬던 그 노래를 또 불러줍니다.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나의 아기 하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 그 노래를 우리 자녀가 또 불러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온유입니다. 온유는 뭐냐면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온유한 사람 하면 힘을 아예 안 쓰고 의견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유인 거예요. 그런데 힘을 어떻게 쓰라고요? 바르게 쓰라고요. 우리에게 바르다는 거는 뭔가요? 우리에게 바르다는 거는 뭐냐면 주인이 바르다고 하면 우리는 바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르다고 하시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르다고 하시는지, 무엇은 그르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넣었어요. 여러분 원래 온유라는 말은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요 말한테 고삐를 끼우고 그 줄을 이용해 가지고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달려라 하면 달리는 게 온유라고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요 힘을 써야 될 때 안 쓰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온유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랑은 너무 다르지요. 힘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죠. 삼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경계선을 무시한대요. 경계선을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내가 오늘 정하면 우리가 정한 것도 나는 그거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싶지만 넘어갈게요. 마지막 절제예요. 절제는 뭐냐면 마지막 정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에너지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주셨다고 하더라도요 절제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귀한 것이 아니라 다 소멸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절제예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정말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욕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하는 정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진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랑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정욕대로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루터가 한 말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만일 새가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간다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새들을 불러들여 우리 머리카락으로 둥지를 짓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멋진 사람을 보고 상상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우리 집에서 다른 음란한 행위를 한다고 한다는 것은 절제하지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절제는 새들이 우리 머리에 앉지 못하도록 막는 일인 거예요. 근데 절제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여러분 어떤 아주 특별한 순간이 아니고요. 절제라는 것은 여전한 일상적일 때 그러니까 평범할 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과식했어. 이런 말 많이 하죠.
절제는 일상적인 거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절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도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자기의 몸무게를 체크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본능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게임을 잘 절제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절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